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에게 있는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랬지요. 여러분에게 많은 배경이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의 배경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걸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교회의 배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때때로 그런 부탁을 받아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던데 그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혹 장례식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별 의미 없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배경을 찾아요. 우리가 정말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 배경이 교회다, 이걸 모른다면요, 여러분이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사람이 너 이 문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런데 교회의 배경을 모르면 어디에 가겠지요? 귀신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 많은 사람에 가거나 뭔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작은 문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근본 문제와 우리의 영적 문제 앞에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도움이냐? 잠깐 도움이 되고 대신에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을 의지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특히나 또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도 중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이 말은요, 병원이 있는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병과 같고요, 식당이 있는데 맛이 없는 식당과 같아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서 내가 복음 없는 교회에 다녔다, 그 안에서 내가 잘 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잘 되어져도 나중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뜰에 서는 사람인데요, 살게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교회를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라 해야 되느냐?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 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남겨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 아니, 했는데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를 두고 말하면 이런 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치유도 있고 그 안에 응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종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 복음만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어요. 교회만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만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복음을 교회에다가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리 그 일을 잘해도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서 주의 뜰에 오는 것, 교회에 오는 일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의 응답을 받을 때에 내가 복음 24가 돼요. 제가 청년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는 게 좋더라고요. 예배 시간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갔어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가서 청소도 하고 혼자 기도도 하고 혹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면 같이 일하기도 하고 그게 돌아보면요 제 믿음에 굉장한 도움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교회 가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그 교회가 완전 복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의 뜰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좌화가 되면, 내가 복음화가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다시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두고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언약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면 그게 셋들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와서 주의 뜰에서 뛰노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치유되는 것을 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주의 뜰에 와서 임시방편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고향을 떠나와서 사실은 돈을 벌러 왔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왔고 성공 때문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사는 우리나라가 우상인데 그걸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게 발견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새뜰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기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왜 주의 뜰에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모든 짐승은 철학적으로 그렇지요. 모든 짐승은 머리가 어디를 향하지요? 땅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늘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간이 땅을 쳐다보며 살기 때문에 온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동물들 중에 가장 무서운 동물이 누구냐? 인간이에요. 가장 더러운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가장 잔인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존재가 땅을 쳐다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짐승들은 땅을 쳐다보며 살면 됩니다. 땅을 쳐다본다는 말은 뭐지요? 그냥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성경이 말하는 떡, 의식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돈, 어떤 지식, 명예, 성공, 이런 것들. 그래서 짐승들은 건강하고 배부르면 다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에요. 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주께서 응답하죠. 주를 의지해야 돼요. 8절도 보니까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시작됩니까? 생명이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의 생명은 뭘로 시작되지요? 심장에서 호흡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 줄이 호흡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몸의 모든 것이 건강한데 호흡이 끊어진다,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 아기들은요, 호흡을 하는데 어디로 호흡하지요? 처음에 배로 호흡을 해요. 점점 자라가면서 가슴으로 숨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코와 입으로 숨을 쉬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쉬느냐? 목으로 숨을 쉬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다. 그건 뭐지요? 목으로 숨을 쉬는 그게 끊어지는 게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 육신의 호흡만큼 중요한 것인데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생명선은 뭐냐? 우리 육신의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응답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고 모르고, 그게 뭐지요? 예배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뭔가 육신적인 어떤 스펙을 자랑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예배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호흡이 잘 되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숨을 못 쉰다는 겁니다. 호흡이 잘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뭘 해야 되느냐?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두고두고 알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인간적인 것,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이거예요. 이게 아니면 결국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말은 교회에 날마다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내 삶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적인 삶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인 삶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가, 최고의 그 축복이 누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뭐만 있지요? 영적인 생명은 없어요. 육신적인 생명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문제가 내게 온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사망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노릇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영적인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주신 이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을 뭐 할 때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엽니까? 내가 열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일이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구원 사건이, 여러분이 또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남겨진 이 땅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탄생된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지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참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의 모형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착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반대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나쁜 일을 하는 곳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그러면 틀리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요? 세상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이걸 사람들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는요 살인범으로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인간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잖아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하지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 지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지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인간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인간의 가치관과 기준으로는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인간의 의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죠.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 임금, 세상 신,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뭐 하도록요?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어둠에 빠진 세상에 우리로부터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느냐?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알면 당연히 응답받지요. 그런데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삶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까? 믿음을 말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기도하기보다는 자기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교회를 찾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 교회가 있어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교회, 어떤 경우에도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뭐가 있느냐? 세 가지 뜰이 있은 겁니다.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 24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 25의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 그랬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보자 그랬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증거로 참 적인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정말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걸 좀 찾고 만들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은혜 받은 부분이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영화를 본 게 아니고 그걸 보니까 이제 그 사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찬송이 나와지고, 그 찬송을 듣다 보니까 또 연결된 게 작곡가의 사연이 나오고 부른 사람의 사연이 나오고, 그래서 참 보니까 믿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시대에 작은 일을 통해서 뭔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간증이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체험했는데 우리 같은 이런 믿음이 아니고 내 문제에 대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증거가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우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인데, 이것 때문에 복음 24, 기도 24 그랬어요. 기도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 성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뭐로요? 감사함으로. 시편 92편 13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고요. 시편 122편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고요. 시편 135편 2절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0편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이 고백들은 성전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들의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사는 동안 응답한 도 있지만 뭐가 중요하지요? 이런 성전의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뜰에서 자랐는데, 우리 렘넌트의 교회 생활했는데,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런데 세상에 지금 주일학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에 주의 성전 뜰에서 자랐는데 내가 영적 서밋이 됐습니다. 나는 교회 배경이 뭔지를 깨닫고 기도 24를 누렸는데 237 5천 종족이 보이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업에 초경제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올 겁니다. 뭐 할 때요? 이 비밀을 알 때에, 그리고 진짜 기도할 때에. 왜냐? 여러분의 기도는 혼자 넋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배경, 그 교회의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배경으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참 축복을 정말 누려야 되는데 오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말씀의 의미, 다시 교회의 의미를 여러분이 꼭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최고의 언약으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보좌와 되어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이유를 가진 오직 복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것을 본질을 가진 주의 뜰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시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 속에 그런 하나님 복음의 완전한 것 주시고 세상의 성공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여 종교교회가 아니라 새뜰의 교회, 빛의 성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절대망대 237 치유 서밋의 성전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전에 사는, 뜰에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드림이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말씀 받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참을 하나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는 참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 24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25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증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이 바로 그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로 주님 연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세계 선교를 두고 우리의 후대를 두고 참된 교회에 응답받는 정인들 되도록 복 주시되 하나님이 여로봇의 경제로 빛의 경제로 전도와 선교 경제로 우리 예물 드린 손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